네, 오늘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무리가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당시의 상황은 이래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집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가 너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모독적이고 모욕적인가요? 그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생각해봐라. 야,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나라를 생각해봐라. 이 나라가 잘 자라고 온전하게 서려면, 서로 분열을 하면, 서로 내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그리고 최소한의 단위인 가족도 마찬가지다. 엄마와 아빠가 편이 돼서 자녀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엄마와 딸이 편먹어서 아들을 괴롭힌다든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가족 또한 분열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모독죄에서 오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모독죄는 지금 누가, 어떤 대상이 이 모독죄를 저질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익숙하고 말씀을 잘 알고 학식 있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어떤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분의 사역과 역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알면서도 시기와 교만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거, 이게 진짜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걸 집안에 있는, 밖에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나눔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봉화연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일반적인 집에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부모님이 오셨는데,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이 오셨구나, 얘들아 잠깐 좀 기다려봐라, 부모님께 내가 인사하고 오겠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내 엄마냐?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우리 엄마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동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내 엄마와 가족들이냐?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가족들이다,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덧붙여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그분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적이든 뭐든, 아 나는 기독교 몇 대에 태어났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익숙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백성이냐,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즉,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고 내 말에 응답하고 내 말에 따라오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첫 번째, 나도 좋은 땅이 돼야겠다. 여러분, 그러니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예전에 들었을 때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방법론적으로 또 하나의 기술로 가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좋은 땅에 대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30배 말고 나는 60배, 나는 100배 하겠다. 이런 마음. 결실을 맺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서로 경쟁하는,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열매 맺어야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길, 돌, 가시밭,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좋은 땅에 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온다고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앞에 있는 본문과 반드시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말씀을 부인했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보다는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쫓아왔어요. 또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어떻게 옵니까? 미쳤다는 소문 듣고 믿지 않고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 1절. 바닷가에서 가르치니까 또 큰 무리가 모여요. 늘 얘기하죠. 무리는 긍정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또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는데 바다에 배 하나를 딱 띄워놓고 혼자 거기에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무리들을 이 해변이라고 할까요? 육지에 있는 데다가 다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 혼자 바닷가에 배 안에 띄어서 앉아놓고 여러분들이 육지에 앉아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땅에만, 좋은 땅에만 뿌린 게 아니라 지금 한 4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 땅. 그러니까 지금 전혀 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곳에 씨를 뿌렸고요. 두 번째는 돌이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 땅은 괜찮은데 거기에 막 가시들이 있는 곳,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3개는 열매를 못 맺고요. 네 번째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교만하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이게 앞에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야? 근데 그때 10절,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시간이 지났겠죠. 홀로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남았냐면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어봤기에 우리도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라는 이 하나의 문해적 표현이라 할까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는 너희에게는 준다. 하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겠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과 심판.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고,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아예 이 복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자, 다시 데려와서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막 한 명씩 가르치고 서기관들에게 그러지 마 이러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는 자는 복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흐름은 알았지만 이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점점점 성장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말고도 여러분 부자, 돈 많은 부자와 거지 아시죠? 이런 모든 비유가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행동, 말, 비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다른 비유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하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게 하고 거부하는 자는 아예 못 듣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도 행했는데 또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더 욕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몇 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신발을 털어버리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보다, 아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서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특별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책망하시죠. 13절에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12절에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아예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부하는 자는 정말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봐요. 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봐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나와요. 비유를 얘기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뿌리는 것이라. 지금 비유를 설명할 때 결국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뿌리는 것, 씨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이걸 행하신 거죠. 기적과 이적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비유에서는 지금 14절이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4가지 밭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24절이. 왜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어떻게 그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같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시시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왜요?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임해서 막 빛을 보는 모두가 막 잠깐 동안 한 몇십 분 동안 눈이 멀어버려. 그러면 능력이 우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겠죠? 몇 번 보면 안 돼요. 계속 눈이 머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빛이 막 찬란하게 임하는 거 말고 천군 천사가 막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네.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던 거,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사탄의 그 우리에서, 노예에서 구출해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자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뭘로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놀러 가지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니네들은 말씀만 믿는다고 하고 뭐 눈에 보이냐, 나타나냐, 현상이 나타나냐. 근데 왜 이걸 믿느냐? 이들에겐 미련하나.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저런 걸 믿는 것 자체가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전도라는 단어는 설교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설교라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구시대적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듣고만 있는 거야. 예배라는 걸 통해서. 거의 반 이상, 한 7, 80%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뭐 좋은 땅, 가시밭, 무슨 밭일까? 뭐 이거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14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만이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날마다 말씀을 보라고 하고, 특별히 공적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집중해라. 안 믿는 부모님들 교회에 오게 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혹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있나요? 괜찮아요.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다시 이 자리에 불러오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셔요. 카르디아, 지성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 그 다음에 의지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 설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설교를 나눔하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바뀌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구나, 원리를 알고 깨닫는데 실제로 이것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성도의 교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짧게 한두 마디 나눌지라도, 혹은 길게 나누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방법이 만약에 이거 말고 말씀을 뿌리는 거 말고 기도와 또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라면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말씀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더 사활을 걸고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듣고, 주중에도 말씀을, 괜찮아요 여러분? 주중에 설교를 계속 들어도 좋고, 아니면 뭔가 시간이 없으면 시편 말씀이든 잠언 말씀이든 아니면 복음서 말씀이든 하나씩 묵상하고, 그렇게 짧게 묵상하는 게 좋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단면만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는 단면을 보더라도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니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를, 골수를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검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당시 고대시대 때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어떤 것보다 표적이 정확하게 맞추는 총이라고 말할까요? 레이저라고 할까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버려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분해시키고 다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좋은 밭이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안 된다고요. 이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불가능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최고로 노력하는 자가 가시밭 정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길, 돌, 가시밭 여기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짜 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라고 다.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자는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본 비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남들이 봤을 땐 미련해 보여요. 주일날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 근데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값진 건지.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 때 저는 세 가지의 모습이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봐요. 돌, 길, 가시밭.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정말 하는데 진짜로 드리고 있는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배 안 나오고 안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나 좋은 바친 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변화된 자들은 끝까지 의지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눈에 보여요. 돈이 눈에 보이죠? 돈이 있어서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은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유혹을 주고요. 곧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래요. 이생의 자랑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안목의 종류 다 그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느 때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 눈은 실제로 잘못 보기도 하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봤을 때 내가 분명히 봤는데 자세히 봤더니 아닌 거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맞아. 근데 다시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야.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잘 현혹돼요. 우리는 스스로도 속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리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길, 돌밭 다 보겠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좋은 땅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 같아 보이는 것, 그게 그 방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정말 복되고 값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으니까 지금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맞으니까 성경 공부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고, 이게 맞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설교 나눔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정말 혼과 영혼 골수를 완전히 쪼개버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곳에만 뿌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어때요? 믿는 자에게 12명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바닷가에서 가르치잖아요. 수많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 안에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봤더니 4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이에요. 길가에 뿌려졌다. 이건 뭐냐면 사탄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밖에 있으면 못 듣겠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아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두면서 누가복음 8장까지 같이 볼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같이 한번 펴봅시다. 길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랑 같이 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 자, 우리 먼저 마가복음 4장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딱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읽는 거예요. 15절 먼저 읽을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누가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12절, 8장 12절 그대로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읽어볼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말씀이 사탄이 뺐는데 이 빼는 이유가 뭐냐면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뭐와 연결시킵니까? 믿음과 구원. 말씀 외에는 믿음과 구원이 없어요.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로마 10장 11절 들음으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교회 안에 딱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런 생각이나 감흥이 없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냥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 와.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예배당 나오는 순간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했으니까 됐다. 예배 드리니까 이제 가면 된다. 자, 했네, 오늘 할 거.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사탄이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즉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인 돌밭인 사람에게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가복음 또 4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길과 좀 달라요. 뭐가 더 진전돼요? 이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요. 기뻐한다고. 좋다. 우와, 기쁘다. 와, 감사하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 그래서 약간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집니다. 자, 이거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8장 13절이에요. 그대로 또 두고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네, 넘어진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반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와,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런데 개인의 신변의 어떤 외부적인 변화, 내 사정이나 또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또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뭔가 비난하고
또 뭔가 막 얘기하고 이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발생하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보다 외부에 있는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있는 세상과 외부에 있는 이 세상의 이 환경,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우전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고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연관된 내 가족,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버려야만 주를 따르는 자들은 이들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놓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18절과 19절 가시밭인 사람에게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기쁨으로 받고 들어요, 이 말씀을. 간직한다고. 간직해요. 살고 있다가 세상의 염려, 지금 국제 정세가, 국내 정세가 어떠지?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내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부모님 걱정,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재물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주일날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내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더 좋을 거야. 주일날 장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런 유혹, 이 돈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포기하게 하는 거 있죠. 교회에 계속 오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자꾸 교회를 위해 살래요. 막 더 헌금하라고 그러고 더 뭔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자기 걸 내어주래요. 내가 자꾸 손해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것을 왜 남에게 주냐? 네 걸 더 채워야지. 더 남을 등쳐먹고라도 네가 네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똑같죠? 더 이생의 염려.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계속 살아갈까? 결국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왜요? 재물과 향락이 이게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의존하며 사는 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죠. 근데 정리해보면 돌밭인 사람과 가시밭인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둘 다 동일해요. 근데 보니까 돌밭에 있는 사람도 있죠. 외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외부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자고, 가시밭인 사람은 내부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자들인 거예요. 외부든 내부든 둘 다 어려움이 오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진짜인 것처럼 다니는 대표적인 가짜들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들은 왜 가짜인가?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을래요. 저는 이 세상에도 잘 되고 또 앞으로도 잘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 타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가시밭과 같은 자들, 돌밭과 같은 자들 뭐라고 말해요?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열매 없는 자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자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인 사람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 마가복음 마지막 4장 20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약간 모호해요. 약간 이해가 안 돼. 좋은 땅, 그러면 무슨 말이지? 좋은 땅이 된다는 얘기야? 뭐 좋은 땅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 읽어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8장 15절이에요. 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게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원어로 보면은 honest and good heart라고 나와요. 정직한 마음, 솔직하고 진실되고 아주 순종적인 마음. 이걸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진실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진실된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어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어떤 셈법이라고도 하는데 30배, 한 열매가 지금 요만한 이 꽃 하나가 30배나 커진다는 거는 엄청난 수확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의 종류에 있는 땅에 사람들에게 뿌렸는데 보면 3개는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해서 뭔가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별로 흥황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니까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뚜렷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키가 한 150c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30배가 커졌어요. 그러면 한 50m 됩니다. 50m. 이 사람이 안 보일까요? 어디를 가나 보여요. 어디를 가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좋은 땅에 있는 자, 참된 신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게 바로 믿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땅이 돼야겠다 그렇게 각오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다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경작해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걸 가릅니까? 못합니다. 농부가 해야죠. 농부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은혜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자, 우리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라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역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땅이 됐어.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자,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된 너희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선포됩니까? 말씀을 통해 선포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길밭인지. 여러분, 그런 자들이었다고. 우리도 그런 자라고.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완전히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서긴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였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딱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나누는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별게 아니라고 여러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양립돼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구원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성경은 전부 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반면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얘기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이미 나를 바꿔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완전 우리를 바꿔주셨기에 이제는 바꿔진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고 생각을 다른 쪽에 두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데 이미 66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알고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풍성하게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길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한 해야 돼요.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요. 나오죠? 15절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돌밭인가요? 말씀을 듣는 역할은 했다고요. 여기까지는 했다고. 듣는 자리에 나왔어. 그런데 뭐 해야 되냐?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오니까 금방 막 자라가다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그만둬야겠다. 10주 성경 공부하는 거 아예 하다 말아야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굳게 지켜야 돼요. 세상의 염려, 두려움, 욕심이 올지라도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리에 끝까지 이 말씀이 세상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바보 같은 짓이야. 돈이 전부야. 야, 네가 더 잘 살아야 행복하지. 네가 더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네가 더 건강해야지. 네가 더 잘해야지. 남에게 왜 줘? 바보야? 더 속이며 살아야 돼.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TV를 봐도, 노래를 틀어도, 제 딸이 듣는 노래만 봐도 아주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설명해요. 그냥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것, 돈 많고 멋진 스포츠카나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게 성공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직하게 말씀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 끝까지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오죠. 좋은 땅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요? 눈보라가 치지 않을까요? 비닐하우스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태풍이 오고요. 장마가 오고요. 또 너무 심하게 와서 땅이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은 수많은 자연재해가 옵니다. 겨울이 너무 추워서 땅이 얼어붙어서 더 이상 뭔가 새싹이 움트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 되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이미 받을 것을 지금 받는 거죠. 태풍이 몰아쳐오는 그때에도 인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용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저기 안에 들어가서 떠들고 장난쳐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젠가 갑자기 제 딸이 깜짝 놀라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건 죄지 이러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듣고 지금은 뭐가 진짜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도 지금 뭔가 별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이 길밭, 돌밭, 가시밭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올 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주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행할 거고요. 또 이 안에서도 영광스럽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